샬롬.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6년 2월 1일 첫째 주 새벽기도 시간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로마서 강해 설교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할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히 들으셔야 할 말씀은 나무의 텃밭에 집을 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나무터에다가 집을 지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역을 다 지어 이렇게 구역을 다 정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제가 저 김포 월드 아파트 그 옥상에서 2년 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저 마송에서 이전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월드 아파트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가 시작되고 그 뭡니까? 그 월드 아파트에 또 초등학교도 건축하고 이런데 그 약수가든이라고 있어요. 그 위에 딴 집 한 집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마송에서 이전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옥상에서 이렇게 뭐죠?
뭐라고 하나, 비닐 하우스 같은 그런 있잖아요. 좀 유리창 같이 생긴 거. 갑자기 생각나니까. 이렇게 쳐 있는 데서 하얀 거니까 거기서 하늘이 다 보이죠. 여름에는 그냥 햇빛이 비치고, 겨울에는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 보온 두께로 덮어가지고, 예.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땅만 주시면 멍석이라도 깔아가지고 하나님, 예, 비닐하우스라도 쳐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했는데, 예, 어쨌든 여기 강화군 길상면으로 하나님도 부지를 주시고, 저희 양도면에도 또, 예, 건물도 또 주시고, 저기 부른면에도 주셨는데, 그거는 장로님이 또 영등포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해가지고 그거 샀는데 잘못 사가지고 그러니까 건물은 건물하고 땅하고 그냥 이 소유자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사정을 해서 그냥 장로님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또 이 임마누엘 교회 이 길상면에 건축하는데 조금 보태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가 일종의 그 결론입니다. 로마서의 총 결론을 내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말씀받은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가 교회 안에 있었던 조금 특수한 문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생활에서의 그 차이점 때문에 서로 비판하거나 또는 멸시하거나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이제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걸어온 자취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왔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사도의 그 사역정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서 온 그 정신을 어떠한 정신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올 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어요. 목사만 사명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다 줬어요. 만인 제사장이니 우리는 이 땅 위에 놀러 온 것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서 온 거지.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불평해. 계속 이 나이 먹도록 일만 해야 한다고 투덜거리더라. 불평, 불만하네. 그래, 아이고, 감사하세요.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하게 하신 건데, 그럼 놀라고 이 세상에 보낸 줄 아시느냐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충실한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꼭 목사가 목회해야 하나님의 일하니,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예. 14절 본문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14절을 볼 때 로마 성도들은 상당히 신앙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은혜를 받았고 체험도 있고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별로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음 15절을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면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랬죠. 로마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로마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데 오늘 여기서 있는 저나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네 지파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파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 그런데 사실은 모세의 후손들은 네 지파였지만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거드렛 일을 하는 문지기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주로 옆에서 수종드는 일을 했어요.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으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아론이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또한 레위 지파가 특별한 지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파를 연구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육신적으로 제일 먼저 난 지파는요 루벤이 그러니까 맏아들이. 그러나 그 루벤은요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루벤은 장자권이 박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처를 간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침상을 더럽혔다 이거야. 이런 부로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장자권을 뺏어버린 거지 그냥. 박탈되고. 그래서 육신의 장자는 또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11째 아들이지만 그는 장자였어요. 그것이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은 밝혀져 있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아버지를 끝까지 봉양했고 그 형제들을 모셨어요. 애굽에 모셔가서 잘 대접을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 그러니까 명분이라고 했어요. 이 명분이 뭐냐? 법적으로 말하면 장자라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장자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복지에 와서 땅을 나눠줄 때도 요셉만이 다른 지파보다도 배를 줬어요. 요셉은요,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둘이가 지파가 됐어요. 손자인데도 지파가 돼서 땅을 배나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 위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그대로 요셉이 11째 아들이지만은 부모를 폭량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할 때 주시는 축복을 11째 아들인 그에게 줬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는 유다 지파로 왔어요. 유다도 역사를 읽어보면요, 사실은 신통치 않습니다. 유다가 범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리스도를 그 후손으로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집안도 정말 수준 이하예요. 그런데 그 지파가 예수님을 탄생시킨 지파고 영적으로 장자 지파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부를 때에는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아론도 보면은 별로 훌륭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오다가 광야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려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을 동안에 아론이 밑에서 지도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올라간 모세는 굶어 죽거나 무슨 변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할 때 아론이 책망을 하고 올바로 인도했어야 할 텐데 너희들 금 귀걸이나 금 목걸이나 금붙이들을 많이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이 아론이 그 행위로 말한다면 아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동거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참 아름다운데 그 모습이 무엇과 같으나 하니까 아론의 머리에 기름과 같다고 했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수염을 쭉 타고 내려가가지고 옷을 푹 적셨다고 했죠. 그가 그전까지는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별로 결단력도 없는 사람. 그러나 그가 머리 기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믿음이 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 조건이 그에게 있어서 별로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이 세습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아무도 될 수 없어요. 그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격이 나쁘든지 인물이 못났든지 머리가 나쁘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이 원래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은혜를 주신 직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신 직분 뭐예요? 자격 때문에 받은 것 아니에요. 뭐 집사니, 권사니, 뭐 권찰이니, 장로니, 목사니, 이거 다요. 뭐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지. 사람이 제일 존경을 받고 제일 잘 살았어요. 12지파가 11조를 바쳤어요. 한 지파를 받들었으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12지파가 11조를 내므로써 120%를 받게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20%나 정도 더 잘 삽니다. 그러니까 살기도 제일 잘 살고 존경도 제일 많이 받아.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존경을 받았느냐? 딴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믿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후에 그들이 믿음이 없을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죠. 목사 한 수받고는 택시 운전수나 하고 영업용 택시 운전수나 하고 저 가가지고 뭐 다른 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사장에 가서 일하고 뭐. 예?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른 거 없어요. 목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목사 굶어 죽더라도 주님의 일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원래 원칙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만 제사장인 모양이다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매일 이렇게 특별한 곳에 올라와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목사님은 뭐 제사장이 우리는 평백성이다, 평신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요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론의 기름을 부음받은 즉시 제사장이 된 것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것, 즉 구약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그것도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은총을 입은 곳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하는 성도는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위 이 프로테스탄트 그 신교가 일어나게 된 이유를, 즉 신교의 가장 큰 특징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인 제사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톨릭이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신교, 그러니까 개혁교회이다 할 때는 꼭 세 가지가 있어야 해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는 진짜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없는 교회는요, 하나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곧 신구약 66권만이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표준이다 라는 것이고요. 성경 외에 딴 것을 믿고 딴 것을 가르치고 딴 것을 이야기하면요, 이 66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믿게 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구약 66권을 읽어보니까 그 중심에 제일 중요한 진리가 뭔고 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거나 이것이 아닌 것처럼 약간이라도 보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행위를 조금 보태서 예수 잘 믿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지요, 여러분.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참 마귀 사탄은요 그렇게 강조해요. 그런 교회는요 이단이에요. 헌금을 어느 정도 하면 무엇이 된다 하는 것도 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죠. 구원받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성경 시편과 로마서를 읽다가 발견한 겁니다. 아무것도 보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믿는 그 믿음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보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못을 탁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하신 바로 만인제사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다 제사장. 이것은 봉사론이에요. 봉사론.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째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다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 볼 때 성경은 어디서 얻느냐, 예수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표지.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약간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이것도 퇴색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그대로 살아났겠나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그리고 11조도 제대로 바치지 않은 사람이 천당 가겠나 하는 사람들이 들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율법주의에 근거한 건데, 여러분 11조를 바치지 말라 하는 것 아닙니다. 11조를 바치는 것이 참 좋은 것이고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쳐서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보수주의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경에 관해서 의심하는 것은 신신학이고,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해서 딴소리 잘하는 사람은 이 보수계통 사람들 중에서 율법주의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권위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무엇이고 하면 목사만이 제사장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하고 장로가 기름 부음 받은 것하고 다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참기름을 바르냐? 무슨 기름 바르냐? 하면서 어느 곳에서는 야단 법석을 떤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목사도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장로도 기름 받은 것 아닙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신약에는 안수만을 받죠. 기름은 무슨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기름은 전혀 바르지 않습니다. 그걸 의미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에 있어서 신약의 목사는요, 사실은 제사장보다는 선지자에 더 가까워요. 선지자. 세습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요, 제사장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너 나오라 하시면 제사장을 치우고 그 사람은 선지자를 해야 돼요.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제사장이 훨씬 살기 좋고 훨씬 더 대접받아요. 그러나 제사장을 치우고 선지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말을 하라 하셨기 때문에. 뽕나무 가지 치는 가위를 가지고 뽕나무 찍던 사람이라고 너 이 나와서 선지자 하라 하시면 선지자를 해야 돼. 아모스 같은 사람은요, 바로 그런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은요, 왕궁을 출입하면 왕족 중에 대단한 사람이 석학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것을 치우고 선지자 하라 하셔서 그 사람 선지자 하면서 죽을 고생 다 했어. 그러니까 이 선지자란 그 직분은 원래 각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를 불러서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로 말하면 목사가 가장 가까운 것은 선지자의 직분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셔서 제일 스타트로 심판받는 게 누가 받느냐? 목사님들이 가서 받아요. 너 강단에서 너 내 말을 안 하고 내 말 얼마나 했냐? 세상 말 얼마나 했냐? 거기에 따라서 상금이 결정돼요. 강단에서 내 말 좀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좀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를 대신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제사장은 신학에 와서는 분명히 만인 제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 다 제사장. 그래서 또 다른 점이 뭐냐? 가톨릭에서는요, 성경 해석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파문합니다. 해석을 함부로 못해요. 성경을 공개해서 읽으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거의 읽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천주교가 있지만 온수 천주교. 우리 이 성경 66권, 거기는 77권을 외경까지 써요. 근데 이 성경을 보고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에요. 인천 교구에서 내려준 책자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런 말 싹 다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본 성경 66권만 써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 천주교 다니시는 분, 성경 가지고 다니시는 분 봤어요? 한번 말해봐요.
전주에는 그런 천주교가 있는가 몰라. 에?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예요. 예. 여기요. 다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천주교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래. 눈이 있어도 소경이라서 몰라.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으니까 못 들어. 입이 있어도 말 못해. 벙어리야. 요즘 목사면 다 목사가 아니야. 십자가 붙었다고 다 교회가 아니야. 우리와 똑같이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야. WCC 그런 집단에 가입된 목사, 교단, 그 교단 소속 교회, 그 WCC는 수호신을 섬겨 동성연애를 찬성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해. 그런 데서 빠져나와서 성경적인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다니라 이 말이에요. 아유,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이, 난 한밤중에 깨워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또 뭐 다른 성경 연구도 하게 하시고, 법전 공부도 하게 하시고, 저는 엄청나게 바빠요.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또 하시고. 감동을 받아서 저 아는 지인에게 내가 카톡으로 하늘이라고 하지 말고 하늘의 복을 받으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받으소서, 뭐 많이 받으소서 써있더라. 그거 좀 삭제하라고 그랬더니 자꾸 우기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유, 내가 그래서 뭐 장론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가르쳐줘라. 네가 안 가르쳐주면은 너 또 책망 받는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나하고 무슨, 내한테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 이해 타산. 내가 무슨 유익이 있어? 선지자라서 바르게 가르쳐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해. 옳은 말을 해주면 싫어해. 많이 사탄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미혹당한 줄 몰라. 지금 원로 목사는 김진홍이고 목사고 북한에서 내려온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다는 원로 목사 박효준 목사님 봐봐요. 자기는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했다고 하겠죠. 근데 성경을 넘어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에 있을 때 광화문 강야에서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김준홍 목사는요, 자기는 정치범으로 형무소에 갔다 왔지만은 저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잡범으로 한 10년간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감히 어떻게 자기가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에? 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에 안 가고 10년간 푹 썩어요? 왜 안 할까?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그리 된다 그 말이에요. 박조준 목사도 그 대담하는데 그 앵카가 문을 저거 저쪽 하는데 난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쩌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이 말로만 많이 했지 어느 대통령이 용산으로 나왔냐고. 이것을 칭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애걸하게 하면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돌아왔을까?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김장한 목사도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도 말이에요. 이사장이에요. 최상격 사건에 거기 관련돼가지고 압수수색 받았잖아요. 여의도 성모교회 이영원 목사도 압수수색 받았잖아요. 왜 그래요? 목사는 목사의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 왜 그런데 미혹당해가지고 나라의 국사를 담당하는 거는 정치인이 하는 거야. 우리는 기도해줘야 돼요.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직분은요 높으면 높을수록 더 낮아져야 돼. 예수님이 섬기러 왔지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우리 속된 말로 못된 송아지에 엉덩이에 뿔 난단 말이지. 저 강화문에 서울 제일사랑교회 정광훈 목사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하나님 왜 그래?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정광훈 목사예요. 국민 위에 군림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이야 사기나 치고 말이야 사기 재판이나 치고 그놈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생명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므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소위 사제주의와 이름하는 거 사제만이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사제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배격하고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다. 모든 성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다. 이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위 오늘 말하는 제사장이라는. 그러므로 이 말은 바울 사도의 같은 훌륭한 사람만이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에게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나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란 말이 지금은 이렇게 쓰니까 쉽지요. 옛날에는요 대단한 것이었어요. 오늘 여기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보세요. 형제들이라는 말 그 자체가 바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만 제사장이고 자기만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자기는 다른 성도들하고는 다른, 소위 말하면 계열이 좀 다른, 나는 너희보다는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목사 또 직분을 가진 장로 집사 평수도 이런 간에 다 형제예요. 바울 사도가 내 형제들아, 형제와 자매요 전부 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로마 형제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이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형편없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하고 여기 이 자리에 섰지만 특별히 한 절 한 절 강론을 하고 여러분들이 형편없고 저는 대단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봅니까? 로마 성도가 선한 일이 가득하고 의를 받아 체험을 가지고 있으나 받은 것을 다시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앞에 큰 글이 이유라고 썼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로마 성도들 선한 역사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1장에 읽어보면은 로마 교회의 그 소문이 멀까지 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에 있어서는 선함이 가득했다는 말,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못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지는 않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함이 가득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여기 지식이 차서라 하는 것을 보시면 분명히 만인 제사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 성도가 무식해서 하나님의 뜻도 전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지식이 차서 곧 그들을 인정해서 말했어요. 이렇게 지식이 차고 배우고 깨달은 것도 많고 하나님과 교통도 잘하고 하는 그런 사람,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서로 신앙 안에서 권하고 위로도 하고 충고도 하고 성경을 깨달아서 서로 간증도 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서로 가르친다는 것. 서로 가르친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래서 성도의 교제 지금 다 끊어지고 있어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이타주의가 돼야 되는데 전부 독불장군이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데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목사랑 서로 성경 연구한 것이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되는 것, 교제 아니에요? 기도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서. 근데 이 동영상 유튜브 방송 동영상을 보내주고 싶어서 내가 보내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니까
감동해서 보내주는데 카톡으로요. 뭐? 보내지 말라고? 아,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그걸 보내요? 또 보내달라고 하네. 아니,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줘야지. 어느 목사님은요, 참 목사님 만나서 아주 그냥 반가워 기뻐갖고 임아무개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책자도 보내주세요. 책자도 이렇게. 에? 외국에서도 연락이 와요. 에? 이 유튜브 방송이 전 세계로 다 나가니까. 저 시리아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뭐 곳곳에서 오는데 목사님 거의 우리 안양에 사신 분인데 미국에 교포로 가셨는가 뭐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사는데 나 한국에 가면은 목사님 만나 뵈려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계시라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전화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알았다고 그래. 여러분, 제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몸이에요. 어디든지. 내가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이런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나대비의 어떤 분, 여기 친정이라고 부부가 왔어요. 아이, 아버니가 교인이 꽉 차는 거 좋아하는데 꽉 찼지 않고 좀 자기 마음에 안 돼. 저 분당에서 왔다고 그래. 나중에 저 정신 만찬을 하는데 고백을 해요. 목사님은 여기서 목회하실 목사님 아닌데 분당으로 청빙하고 오실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찬을 하면서. 그래서 말씀은 내가 가만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니까 그 결과는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가 오라고 한다고 오고 가라고 한다고 가고 그런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그래서 기도했더니 내 아니면 그 교회 지킬 사가 없다는 건 아직까지 그것도 이스라엘인 거야. 그래 뭐 갈 수가 없지 뭐.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여참에 한 몇 년이야? 한 20, 30년 됐나? 오랜만에 감동을 또 줘갖고 우리 민병희 권사님 그냥 어떻게 전화 유선으로 통화를 해서 음성을 듣고 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 김민희 따님도 만나 우리 자매님 만나 벌써 한갑이 넘었다고 그래요. 글쎄 그렇지 나도 나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그게 내 나이 먹은 줄은 몰라요. 그게 어쨌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중보기도를 해주고 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거든요. 마귀는요 이간자예요. 이간자라는 뜻이고 사탄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면 안 돼. 밀착이 딱 돼 있어야 돼. 포도나무는 포도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야 열매가 맺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자매들 딱 주 안에서 딱 붙읍시다. 그래야
마귀 사탄들이 틈타지를 못해요. 아유,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 빨리 좀 속력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15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깨닫고 체험도 했지만은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규칙적으로 모이는 것은요, 우리는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땅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간 생활도 하고 떠나간 말도 하고 신통치 않은 삶도 살아왔고 할 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일깨울 때 전에 알았던 말씀이지만 새로 또 이야기를 들을 때 새로워지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거기에 바울 사도가 똑같은 말을 해요.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라고 벌써 전에 전한 것입니다. 그 말이요. 다 알고 있는 것인데도 알게 하노니라고. 그리고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거기에 보면은 전에 주었던 십자가 부활을 또 전하고 십자가 부활을 또 전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 들었던 말만 항상 해주면 참 좋겠다, 새 말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특히 새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새 말만 써놓지 않았어요. 이쪽에 쓰여졌던 것이 저쪽에 또 쓰여있고 다 짝이 있어요. 십자가 부활 가장 간단한 것이고 우리 구속의 기초이지요.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것을 걸어가다가 또 듣고 또 들으라. 이게 우리가 한번 육신의 밥을 한번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먹으면 죽어요. 때마다 먹어야지.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또 먹고 계속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든지 말든지 하지. 또 들었던 말씀 또 하시네. 그러면 벌써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틈탔다는 것을 판단하세요. 그래 즉시 회개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금방 천국에 가자 많고 이 땅에 남아있는 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예요.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그 전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땅 위에 남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남아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어째서 예수를 믿는 즉시에 천국에 보내지 않고 그냥 놓아둡니까? 그 이유는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 닮은 생애를 살기 위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또 충고를 받아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훈련이라는 것은요 뭐냐? 훈련이라는
자체가 전부 반복,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농구하는 것도요, 보면은 똑같은 작업을 자꾸 되풀이 하죠. 슛하는 연습, 볼 뺏는 연습, 자꾸 해요. 유도하는 사람 보면은 그저 거머쥐고 던지는 연습을 계속해요. 똑같은 동작을 계속하려면 사실 지루하죠. 그런데도 그것을 잘해 놓아야만이 된다 이 말. 우리들도 알고 있는 복음도 또 나오면 또 배워야 돼. 왜 그래요? 자꾸 배워놔야. 연습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도 있게 썼노니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에 복음을 복습을 시키기 위해서 복음적인 삶, 복음적으로 증거하는 방법, 복음적인 내용을 자기가 담대히 썼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담대히라고 했습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 같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싶다, 뭐라고 밖에는 말을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새로 나온 성경책은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그전 성경책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지금 새로 나온 성경책은 하나님이 계시다면로 그리게 만들어놨어요.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만여군대란 기저귀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성경책 이것을 여러분에게 추천한다. 이 성경책을 쓰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증거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 성경책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마귀들이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니까 아주 술법을 다 써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사장 직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을 화목시키는 일이 그것이 제사장 직분. 어떤 사람이요, 죄를 지었을 때 구약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에 이웃을 때려서 싸웠을 때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내가 이웃과 때려서 싸웠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말하면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당신이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오시오. 속히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하고 말해요. 이런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면 이 양 위에 손을 얹으시오. 손을 얹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싸움을 하는 나쁜 짓을 했지만은 이 양이 대신 죽을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옛 성질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가 무너지고 이제는 평화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양을 잡으시오 하면서 양을 잡아요. 맹고하면 죄의 싹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그래, 세상 법은 경범죄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경범죄가 없어요. 이 세상법 위에 상위법이니까. 제사장이나 오늘 하나님의 화목제였으니까 화목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화목제사를 드립시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요, 적은 제물을 못 드려요. 전부 다 큰 제물이어야 해요. 왜냐? 화목제사는요,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에게
갈비짝 하나하고 넓적다리 하나를 줘요. 그것은 제일 맛 좋은 부분과 살찐 부분을 준다 이 말이죠. 제일 좋은 부분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전부 솥에 넣어가 삶아가지고 친구를 불러서 와서는 나눠 먹어요. 그때는 소제도 드릴 수 있어요. 소제는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소제도 한 개만 그렇게 제단을 태우고 나머지는 화목 제물과 같이 먹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때의 그런 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3600여 년 전이 회식이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우리 형제와도 이렇게 기쁨을 나누어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을 해주는 매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옆에서 중개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제사장.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이렇게 중개하는 사람, 제사장. 그래서 지금도 제사장이 누구냐? 무엇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서 예수 믿으라. 예수를 믿어야만 당신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면서 화목제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중에도 법적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또 잘못된 생활을 할 때는 충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게 말하는 것이 다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겁니다. 다음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주실 때 일하는 방면을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돼서 먼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방 인근의 아파트에서 전도를 하고 자기 마을에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방 직장에서 전도를 하고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화해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화해시킨다. 예수님 복음을 가지고 화해시키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참 좋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이요. 제사 지내려고 하면 양 가져오느라 소 가져오느라 해야 되니까 사실 가져오라고 말하려니까 곤란했는데 지금은 재물은 벌써 준비되었으니까 너는 이리 와서 몇 개만 하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나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이 제물은 바로 이방인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 말입니다. 자 12장 1절에서 나오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같이 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 그런데 이 직무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거기 보면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무를 감당하는 데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 직분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즉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인간 능력으로는 이것이 안 돼요. 전도한다는 거, 복음 전하는 이거는 절대로 말재주는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설득력 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설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만 가능해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참으로 어떨 때는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듬더듬 했는데도 전도되어 가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요 유창하게 그 사람 마음에 녹도록 얘기했지만 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는 뿌리고 거두는 열매 맺는 거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은 미국의 모디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국민학교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그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갖고 집회를 하는데 그 지방에 있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모디 선생님, 우리 남편에게 전도하러 좀 갑시다. 당신 같은 대전도자가 우리 남편한테 전도하면 아무래도 전도를 잘 받지 싶은데 당신이 좀 가서 전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당신이 전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왜 날 보고 전도하라고 합니까? 그래도 당신이 전도를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가자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남편이 누구이고 하나 하니까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는 말도 얼마나 잘합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변호사에게 전도하러 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쏙 들어가니까 그 직원이 나와서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하니까 변호사님 만나러 왔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웬 촌뜨기 같은 사람이 하나 왔거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같이 촌스러운 사람은 표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왜 왔습니까?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까? 사건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저 변호사님 밖에 저 시카고에서 온 촌사람 같은 무식하게 보이는 사람이 왔는데 만나보시겠습니까? 하고 직원이 물으니까 변호사가 들어오라고 해서 무디 선생님이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대요. 그래서 무디 목사가 당신한테 딴 것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이 예수를 안 믿지요? 그래요. 변호사 안 믿습니다. 무디 선생이 앞으로 예수를 믿거든 내가 다음에 다시 올 때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 참 알겠어. 내가 믿기만 믿으면 연락해 주지요. 하하하하 하면서 호텔 웃음을 웃고 했는데 무디 선생이 전도하러 간다고 가서는 그렇게 싱겁게 이야기하고 돌아갔어요. 그 후에 무디 선생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없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말입니다. 하루는 수요일인데 자기 부인은 교회 가고 없고 자기 혼자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가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네요. 갑자기 나는 비참하다. 아무래도 비참해서 그냥 이렇게 살겠나? 어찌된 일인지 속으로 자꾸 비참한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 양반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해야 되지 사람의 재주를 가지고 말만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 하나 전달하더라도 책 한 권을 사주더라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쿠 같은 사람은요 조그마한 메모지에다가 자기가 특히 은혜를 받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바람 부는 날 날려보냈더라고 했어요. 그 빙점이라는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셨은 분은 있을 거예요. 나는 읽어봤거든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 주위에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조각 하나 쳐다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니
그렇게 찔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신비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심적하다고 해서 그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 거룩하게 된다 이 말씀. 그래서 그는 담대했던 겁니다. 자, 저희 교회에서도 여기에 삼성 빌라가 있는데요. 그 건물이 4층 빌딩인가 8층인가 그래요. 근데 그 제일 위에 사셨는데 어느 그러니까 할머니 한 8, 90대 되는 할머니예요. 저 거동이 불편해서 그 유아 구르마 있지 않아요? 그걸 의지하고 이렇게 계단 소심하게 내려와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교회로 옵니다. 그분은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종이를 잘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창문 밖에다가 던져요. 이제 쪽지를. 길에 가는 사람이 주워서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니까요. 그분은요 참 주일만 기다려요. 그렇게 그분의 삶은 전부가 은혜받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게 전부예요. 그냥 주일날 목사님께 설교받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예. 나 이거 가마 와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가시는 그 천국 가시는 환송 예배 그거 심지어 제 자식들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분은 내가 그냥 저 승하원에 부평 승하원에 그것도 차에다가 천국 환송 예배하고 브레이크카드를 걸고 달려가요. 그러면 대행교에서 온 줄 알고 깜짝 놀래. 그래가지고 그 유골을 내 손을 다 뿌려줬어요. 그 자식이 있는데 정신 이상으로 장애. 어떻게 알았어요? 저 김포 한누리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장애 2급이에요. 정신장애. 그래서 일단 그래 난 참 보람스러워요. 비록 어느 목사님은 76세인데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데 뭐 1년간 교인 한 명도 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도 존경스럽지만은 저는요, 그리고 1년, 그리고 문 닫으려고 하니까 뭐 20대 뭐 젊은 청년이 마지막으로 여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자살하려고 왔다가, 그로 인해서 전도가 돼가지고 식구가 좀 불었다고 그러는 게, 저 동영상 내가 봤어요. 유튜브 동영상을. 근데요, 그 목사님도 대단하십니다만 저는 그냥 단련이 돼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군과 천사가 그냥 불말과 불병거가 확 휘어 쏴가지고 우리 예배당 여기 아주 문성성 응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기뻐. 천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저 우연결 맺은 동생이 있는데 박아무개 목사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교인도 없는데도
아주 그냥 그렇게 우렁차게 그냥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고 하지. 모르니까 그래. 그래 우리 의형열매다 참 성실해요. 정직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요. 목사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일해야 돼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아예 그냥 반납하고 사회 일반인 같이 그냥 직장생활 평신도 같이 하든지. 지금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일하고 있어. 그게 마음이 아파. 자,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거기도 보시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가서 전도할 때요. 자기는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을 우리가 가서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랑 자기 어떤 자랑을 해요. 그것은 소용없어요. 그 자랑 들어보아야 세상에 그것보다 더 잘 되는 사람 많아요. 돈 벌었다고 해봐야 돈 더 많이 벌었는 사람 있고요. 공부했다고 하면 공부 더 한 사람도 있어요. 때문에 그런 자랑해봐야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수 자랑, 예수의 복음 자랑,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변해서 심령의 평화를 얻고 내 마음이 변해서 인생관이 달라진 이 사실을 증거해야지. 즉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를 증거해야죠. 그래서 바울사도 무엇을 증거해야 되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때문에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증거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말했어. 바울사도 같이 공부 많이 하고 바울사도 같이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 어떻게 고린도인들에게 가서 종로를 하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예수가 누구신 대신 구주 되신과 내가 예수 때문에 너희의 종된 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교만하던 인간인 내가 이렇게 싹 달라지지 않았나? 이걸 전한 거예요. 자, 18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이것이 바로 교훈, 증거를 말하는 간증을. 그 다음에 일이 뭐냐? 선행을 말하는. 언제든지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지 복음 증파의 참다운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과 일이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말,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새로운 인간이 되어서 걸어가게 한 이 삶, 그 두 가지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 이 구절과 너무나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이렇게 쭉 나가고 되어 있죠. 거기 자기가 걸어온 자취를 설명할 때 말 그리고 행위 그 다음에 그의 사상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는 하나 더 추가됐죠. 그래서 여기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그 다음에 말과 일을 이렇게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증거를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표적과 기사예요. 표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표로 주시는 이적을 말한다. 기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표적을 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기사는 주로
자연계에서 나타나요. 바람과 바다여 잔잔하라 이런 것은 기사예요. 병을 고친다는 것은 표적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행위,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도 이따금씩 주셔요. 표적을 항상 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기사도 들어주시고 바울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 주십니다. 능력이며 라고 하는데 표적과 그 기사 그 능력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다음 것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도 이 바울과 같이 말을 증거하고 행위가 뒤따르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는 증표로 주시는 이적이 나타나요. 실제로 표적의 기사라는 것이 꼭 이상한 것이야. 갑자기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고 어디에 가서 찬송을 한번 잘 불러도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들이 싹 들어와서는 오 이상하다. 저 노래를 들으니까 왜 우리가 이상이 되지? 하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건데 19절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 행하여 일루리공같이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은요. 자기가 복음을 처음 증거한 장소지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하다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자꾸 나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는 곳이요. 지금 말하면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리스 지방. 그러니까 마게도냐 계통의 그리스라와 유고슬라비아가 있는 그 근방에 있는데 이 일루리곤까지 즉 유럽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할 때 가능한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다가 소아시아로 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럽으로 가고 편만하게 하는 말은 채웠다 하는 뜻이지요. 싹 쓸었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하나 주의를 할 점이 있어요.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참 지금도 이 정신만 바로 가지게 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욕을 좀 적게 들을 겁니다. 남의 터 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 쭉 나가서 갈 때 이미 복음의 깃발을 꽂아놓은 곳은 가지 않았다는 건데 다른 사도가 가서 벌써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바울 사도가 그곳에 또 들어가서 내가 설교 더 잘한다 하면서 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었으니 나는 딴 곳에 가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때문에 처음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경상도 지방 쪽에는 장로교 선교사가 오고 충청도 저쪽으로는 감리교 선교사가 오고 이렇게 전부 분담을 받아 했어요. 그 때문에 경상도 지방 이 지방 교회라고 하면은 거의 장로교 아따 장로 교회가 굉장해서 그렇구나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감리교회는요 이 지방에서 별로 못 찾아보지요. 이 지방에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위로 올라가면은 감리교회가 그리 많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전할 때 우리나라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감리교 선교회, 장로회 선교회 다 같이 대구에 와서 서로 싸우고 충돌할 필요 없이 선교 지역을 나누어 전하기로 한 겁니다. 같은 지역에 여러 선교사가 와서 서로 전한다고
충돌하고 싸우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저럴까 하면은 그건 복음의 덕이 되지 않죠. 지금도 우리가 같은 교파가 아니라도 예수의 복음을 잘못 전하는 이단 교회가 아닌 이상은 옆에 교회가 있으면 좀 멀리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이 양심이에요. 요즘 말에 1층에 교회가 있고 또 2층에 교회가 서로 하는데 이런 것은 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 우리가 그것을 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분명히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나무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죠. 우리들도 그저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런 생각 버리고 항상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안 교회 사람 데리고 와 보아야 데리고 온 그것은 무엇입니까? 입양시키는 것 아니? 입양. 남의 자식 데리고 와. 입양시키는 것. 자기 자식을 낳아야 그것이 옳은 자식이지. 자꾸 입양을 시키려고 하면 이것은요, 옳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요사이 부흥했다 하면은 진짜 거기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딴 곳에서 옮겨온 사람만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서 딴 교회 다니는 사람 꽉 데리고 와 모아놓았구나. 예? 여러분,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아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제가 좀 말씀을 이 남한 쪽에서만 말씀드린데 원래는요 재물포항에 처음에 미국에서 선교사 왔는데요. 아펜젤러 예슬러 아펜젤러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결혼해서 사모님하고 같이 왔어요. 인천 제물포 이렇게 제물포에서 거기서 선착에서 내려서 선교를 하게 올 때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단실로 왔어요. 결혼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은 이렇게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왔으니까 가까운 데서 선교하십시오.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저 이북으로 올라가서 평양. 그래서 평양 신학 장로교라면 알아줍니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게 남쪽에만 이게 경상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분리해서 그래서 이 중부 지방은 이렇게 감리교 이렇게 했는데 교단이 지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WCC 이 아주 안 좋은 교단이에요. 여기가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이 그걸 부산에서 총회를 했는데 그 WCC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쳐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쳐서 검색을 해보면 WCC의 그 정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가입된 목사, 교단, 그 교단에 소속인 교회 이게 거의 90%가 지금 한국에 다 가입이 돼 있어요. 유일하게 대한예수교회 장로 합동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 꼭 제가 합동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소신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에 가입된 목사님 교단의 소속 교회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드려요.
자기들이 몰라 지금. 심지어요. 그 아시는 분이 몰라. 오히려 말하면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할까? 지금 저 아시는 분은요. 개신교에서 많이 떠나 교인이 줄고 천주교에서는 많이 붙는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주님이 적은 수, 그루터기, 그러니까 이 인구, 세계 인구 약 83억 중에 정말 황금길에 진주문, 12진주문을 통과해 들어갈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 알 처소, 마련하는 처소에 들어갈 분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걸 아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영혼은 천국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때 심판이 이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들림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다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버림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 진리의 생명의 말씀 있는 참 목자, 참 교회를 다니셔야 여러분이 허탈 웃음 안 웃고 헛된 고생 안 했구나, 정말 그 목사님 말씀 옳게 들었구나, 그때서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 뭐 믿거나 말거나 한데 저들은 나도 별로예요. 근데 천국에 가봤더니 아이고 만나서 오실 분이랑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틀리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지금 오늘 너무 긴 말씀 드렸는데 일단 색에서 들으세요. 좀 듣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다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일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말로만 제사장, 소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제사장이실 분 잘 감당하시고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하느님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이렇게 애국가도 내가 바꾸라고 저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 부처에다가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거 국민의 오래돼서 동감대를 이뤄야 된다나 여러 가지 했는데 아유 내가 할 사명 소명은 한 거니까 나는 그래요. 저희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믿든지 말든지 고치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는 게, 나는 전한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조기 전에 싸우니 귀한 생명의 말씀만 기억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다른 말씀은 다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지워지게 하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땅끝 세계 만민들이 다 하나님 듣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신 시간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임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된 교회와 가정들이, 사업장이, 직장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444장입니다. 와도 이시 즐거워 변하나구나 주야의 장국에 감사합니다.